우리 예수님의 오신 그 초림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진정한 회개함으로 또 우리 주신 그 은혜를 나눔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주님 앞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디베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디베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 가이사를 비롯한 또 다른 5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이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는 산헤드린이라는 어떤 그 종교 기구가 있었는데 7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한 사람의 대제사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 그 산헤드린의 수장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베랴 가이사라는 이 사람은 황제를 말합니다. 특별히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라는 말인데요.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성경에 아구스도라 하는 그 사람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아구스도가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디베랴 가이사였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유대의 5번째 총독이 되었는데 총독으로 와 있는 동안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헤롯, 이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같은 헤롯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분해서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은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그 빌립의 아내, 그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정부로 삼았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오히려 세례 요한을 비롯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가론 유다를 매수해서 결국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사라진 어둠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공의를 실현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진리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어둠과 암울의 시대,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머물 때에 하루는 그 TV를 보고 있는데 음악을 방송하는 TV였습니다. 근데 그 TV를 보다가 한 성악가에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듣기에는 마치 천상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찬양대처럼 천상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래하는 내내 눈을 감고 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좀 뜨고 하면 좀 눈빛도 보고 좋을 텐데, 그가 노래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눈을 감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제가 TV 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이 성악가가 노래가 훌륭하니까 와서 좀 보라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집사람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는 장님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과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축구를 좋아했는데 12살 되던 때에 그저 친구들하고 공을 차고 놀다가 축구공이 그의 눈 부분을 강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가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되었어도 자기의 그 음악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음악가의 길을 택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명문 음악 교육 기관인 산타 체실리아라는 그 국립음악원에 들어가서 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설적인 테너로 알려져 있는 프랑코 코넬리라는 사람에게 가서 음악 사사를 받습니다. 이게 결국 그렇게 감미롭고 서정적인 목소리의 성악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한 사람도 음악을 공부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악보를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오페라 무대까지 도전하는 그런 기염을 토합니다. 그는 첫 작품으로 라보엠에서 주인공 로돌포 역할을 공연했다고 합니다. 그는 공연하기 전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걸음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고 이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제스처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몸짓 하나하나, 그것을 다 계산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장애였지만 그는 자기의 자서전 침묵의 음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이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들리지 않는 음성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을 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섰던 그때가 바로 이런 어둠의 때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이런 그 암흑의 시대를 살았고 또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의 소리로 살았던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은 참으로 짧은 생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화려한 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행복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악가도 제가 다른 데서 그 공연하는 걸 또 들으니까 공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한다는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일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행복함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주예전을 중심으로 많은 봉사를 하셔야 되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할 때에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책임으로 느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또 교회 나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좀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예전에 오르신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로 인하여 성도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비록 이 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어렵지만, 그렇게 이 시대가 어렵고 어둡다는 것 때문에 그저 실망한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림절 아침에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첫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유대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대에 그 땅의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열광하고 그를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요한이 원하기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23절에도 보시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메시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엘리야와도 같은 선지자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그 말은 나는 그분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 종중에 보잘것없는 한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을 그때에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 첫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감히 내가 대신하려 했던 주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대개 가정이나 나라도 그러하고, 아니 우리 교회도 보면 그 가정이나 나라에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에 어디서 문제들이 비롯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자녀는 자녀답게 잘 지키고, 그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이나 우리 조국이나 나라가 많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힘든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결국 어디서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각자 맡은 자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를 넘보려고 할 때에 그 가정이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들, 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보면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비롯이 될까? 제 생각엔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할 때에 이런 문제가 비롯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교역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본분과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로서의 본분과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잊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하다가 제가 좀 편치 않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몇몇 교역자들이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갖다가 문제가 됐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교역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교역자들은 교회에 머물고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고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성도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는데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가끔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들도 가지 않을 어떤 술자리에 간다든지 뭐 이상한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에 말도 아닌 소리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바람을 쐬러 이렇게 훈련 왔던 목사님들 몇 분이서 라스베이거스에 이렇게 구경을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호텔 아래에 있는 뭔가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성도님들에게 그게 발각이 된 거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변명을 했다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 헌금을 하려고 그랬다. 얼마나 악한 소리입니까? 여러분, 교역자들이 교역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교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압니다. 저가 예수 믿는 사람, 저가 안디옥 교회 뭐뭐래. 어머,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여러분, 이런 평가를 우리가 들어서는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연말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모임도 많고 불가피하게 사업상 이런저런 이유로 가셔야 될 때도 많겠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결단이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도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실망을 주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교역자,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본분과 자리를 지킨다면 혹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런 공동체라면 그 생기는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절기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누구인지, 특별히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신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깨달으시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아는 것이라 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맡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사람들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자기 삶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그는 온통 자기의 삶을 그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그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온전히 달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생각에 가장 안 됐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 꺼놓고 나면 다 똑같던데요. 우리 사택이 참 큰 집이지만 잘 때 불 꺼놓고 나니까 이만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도 제가 타는 작은 차나 우리 성도님들 타시는 큰 차나 다 바퀴 4개고 똑같더라고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이가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사명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북한에 가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우리 동포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제가 만났는데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공안들,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그저 하루 한 끼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저 짐승처럼 말 못하는 미물처럼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면 실망할 일이 있어도, 때로 실패를 경험해도 그 실패와 실망을 넘어설 수 있는, 온갖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부들 중에 보면 그저 가사 일에 치여서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들 하시대요. 우리 주부들은요, 제가 지금 집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죠. 어떤 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 먹고 살 수는 없나? 여러분 다 아시죠? 아니, 이렇게 알약으로 좀 나온 거 없나? 하나를 딱 먹으면 그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저 일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부의 일이 단순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 주부의 어머니로, 아내로서의 일이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의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족들을 공개하고 음식으로 대접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주부로서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일도 그러하고 자녀의 일도 그러하고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방의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끔 목사님들 중에 만나면 그러세요. 아무개 목사님, 그 교회 주방에는 별일 없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주방이 평안하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방은 평안한 주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대접을 하실까? 우리 교회는 평안한 주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주일 내내 저랑 새벽 기도를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55분이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십니다. 물론 주중에 우리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한 15분 내외입니다. 토요일 날은 요즘 좀 많이 나오셔서 한 35분 정도 나오십니다. 제 연말까지 제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주중에 20분이 새벽 기도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올해까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만큼은 50명의 성도들이 나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 참여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저랑 이메일로 새벽 기도 주고받으시는 분들께서 토요일만큼은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말씀을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37분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때 우리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최고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작은 일 하나하나, 안내하는 일, 뭐 찬양하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 직장에서 하시는 일, 가정에서 하시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둠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뚫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빛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명과 목적을 아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묵상하시는 온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온전히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없어서 자기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하루는 그가 참 보다 못해 딱한 생각이 들어서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돈을 안 내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내가 구해 줄 테니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대변자가 아니고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설명해 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설명해 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될 증인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도,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 어릴 때 저희 모교회 교회 그 바로 입구에 그 교회 정문을 바로 옆에 하고 그 가게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네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제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바로 교회 그 정문에 있었는데도 그분들은, 그 가족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모교회였으니까 아주 뭐 수십 년을 그 교회 옆에서 장사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제 친구 아버님, 그 가게 주인이신 그 아버님이 좀 몸이 불편해서 그 가게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하루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늘 거기 가서 사시죠. 그런데 화를 내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어쩌면 교인들이 이렇게 못됐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수십 년을 장사하는데 필요한 거 있다고 음료수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주문은 많이 하면서도 여태까지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한 사람은 없다.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못됐냐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께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친구한테 어련히 그 친구는 교회 안 나오는 친구니까 하고 저도 전도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가 필요할 때 물건을 배달해 주는 분들, 우리가 필요할 때 교회 와서 교회를 수리해 주고 공사해 주는 많은 분들, 여러분들 비즈니스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거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늘 만나서 접하는 그 사람들, 비즈니스의 동반자로 그저 삶의 이웃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좋은 이웃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좋은 거래처가 되고 고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그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이 한 200회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터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증인이라는 의미지만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저 예수를 위해 죽어야만, 희생해야만 증인이라, 순교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을 나가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아름답게 인도해야 될 교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실망을 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빛을 찾고 소망을 찾아가야 될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때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스스로 결단하게 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올곧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세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이 대강절 절기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릴까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바로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일기에 주님의 계절을 되살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